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함께 나누고 있는 기초 세미나 이렇게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우리와 함께 10년이 넘었는데도 기초 세미나를 한 번도 안 하신 분들도 계세요. 이게 강제로 하는 게 아니니까 권면을 합니다만 뭐 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잘 맞지 않아서 못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만, 저는 기초 세미나를 하면 할수록 참 이게 신앙의 기초가 왜 중요하냐, 본질이 왜 중요하냐 하는 게 너무나 확연해져요.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죠? 예전에는 이단 종파나 정통 이게 종파나 이렇게 겉으로 보면 표시가 많이 났어요. 차이가 많이 났단 말이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이단 종파가 됐든 정통 뭐 교회가 됐든 별 차이가 안 나 보여요. 겉으로 보긴 몰라. 똑같이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웃는 나시고, 그죠? 뭐 겉으로 봐서는 뭐 어떻게 표현이 이렇게 잘 구분이 안 될 정도. 그러면 결국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느냐? 가면 갈수록 더 그렇게 돼요. 제 기억에는요, 30년 전 우리가 옛날 사진을 꺼내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때 우리 모습이, 함께 찍은 친구들의 모습이 왜 그렇게 낯선지 몰라요.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참 30년 전 사진 보면 있잖아요. 40년 전, 50년 전. 너무 촌스러워. 아니, 왜 머리 스타일은 이렇고 얼굴은 저렇게 까칠하고 옷은 또 왜 저렇고, 그죠? 그래서 예전에는 제 기억에 이래요. 좀 제 표현이 잘못됐으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쁜 사람 그리고 이쁘지 않은 사람, 이렇게 딱 구분이 됐어요. 근데 요즘은 보면 있잖아요, 이쁜 사람, 이쁘지 않은 사람의 구분이 없어요. 그 나름대로 다 이뻐. 그 개성 있고 다 그래요. 제가 뭐 얘기하려고 그러느냐 하면, 이젠 껍데기 보고는 점점 알 수가 없는 시대가 됐다. 근데 다른 것들이야 뭐 그렇다고 쳐요. 근데 우리 일생의 가장 중요한 것, 신앙의 껍데기를 봐가지고 이제 구분이 불가능하다. 점점 불가능해진다. 그럼 뭘 봐야 되느냐? 기초나 본질.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제가 지난번에도 하나님의 교회 그 전도사님이라신 분하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그랬습니다만, 얼마나 뭐 유창하게, 그러니까 이 뒤편을 넘어오면 있잖아요, 아주 그럴듯한 말씀들을 너무너무 잘해요. 근데 어디를 찔러보면 아냐면 기초를 찔러보면 알아. 뭐 창세기라든지 이런 기초를 찔러보면 출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면 금방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출발점 자체가 다른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면 갈수록 이 기초 신앙을 정립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허락이 되시면 이렇게 저녁 시간, 직장 생활하시면서 좀 어렵지만 시간을 내시면 같이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또 이야기를 이제 나누면서 제가 또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계속 합니다. 저는 이렇게 성경의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눌 때 이제 그 다른 것도 많이 볼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그 요지가 뭐냐, 즉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애를 씁니다. 다른 관점이 아니라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지금들은요, 사람들이 그런다고 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앙이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렇게 여긴다고 하는 퍼센트가 많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가면 갈수록 더 할 겁니다. 이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전해주는 게 중요해요. 사실은 성경처럼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핵심이 들어있는 것은 없잖아요. 그죠? 그건 유일하게 계시는 하나님이 유일하게 준 책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인간이 왜 불행이 시작되었는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주 명쾌하게, 정말 논리적으로 완전하게
설명해 주시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우리는 그럴수록 젊은 친구들에게 막 이렇게 지엽적인 거 말고 본질적인 것을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성경을 볼 때 항상 예수님이 기준이어야 된다. 모세가 어떻게 말했더라도 예수님이 그 사건을 어떻게 말씀하시느냐로 보는 거다. 예를 들면 소돔 고모라 사건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그 노아 홍수 사건, 그러니까 노아 홍수 사건과 소돔과 고모라 사건은 좀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시기적으로 떨어져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서에 보시면 그 두 사건의 원인이 뭐냐? 예수님이 아주 명쾌하게 아주 그냥 단칼에 정리를 하시죠. 그때 상황, 그때 사건으로 보면 멸망당한 원인이 이런 거다 저런 거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실제로 복음서에 오셔서 그 사건을 예수님이 노아 사건이든 그 다음에 소돔 고모라 사건이든 그죠? 딱 정리해서 이건 원인이 이거다 이렇게 딱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더라도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가 뭐가 돼야 된다? 기준이 돼야 된다. 이거 아주 중요해요. 그죠? 사기당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 말을 믿은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가서 그 사람 말이 뒤집어지는 거야. 그럼 사기를 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 사람 말을 믿었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 거죠. 항상 그죠? 뒤집지 않는 예수님 말씀만이 뭐가 돼야 돼?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소돔 사건과 그 다음에 노아 홍수 사건에 예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원인이 같다. 두 사건이 별개의 사건인 것 같고 별개의 원인인 것 같은데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두 사건이 원인이 같다. 그렇게 말하죠. 장가가고 시집가고 집 짓고 장사하고 뭐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소돔과 고모라도 그러다가 망했고 노아 홍수도 그러다 망했다. 그런 얘기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집 짓고 장사하고. 그죠? 그럼 그게 뭘 잘못했냐 이거죠. 그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죠? 그건 다 하나님의 축복인데 도대체 그거 하다가 멸망당했다 하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하는 의도가 뭐겠습니까? 이런 거죠. 그것만 하다가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장사하고 집 짓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다 어디 일이에요? 어디서 벌어지는 일이야? 이 땅이죠. 육신이 있는 동안.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적하는 게 뭐야? 그 사람들은 육신이 있는 삶이 전부다. 뭘 못 봤다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를 보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 얘기를 지적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얘기 나누려고 그러는 이 8장 4절에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았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문둥병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7장, 5장, 6장, 7장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 산상복음, 산상설교를 들었던 분이죠. 근데 마태복음에서 이분들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5장 이하에 그런 지적을 하시죠. 너희가 조상들에게로부터 그죠? 말씀을 받은 거, 율법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조상이 받은 것과 조상들이 너희에게 전해준 것, 그래서 너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서로 다른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다시 말하겠는데, 즉 예수님이 그 변질되어 있는 율법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바로잡겠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유대인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내려오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하시는 것에 놀라서 쫓아 내려오죠. 내려올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툭 튀어나왔는데 이게 누구다? 문둥병자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 이제 그런 점에서 앞에서 몰려있던 사람들의 대표성을 갖는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방식으로 기록이 많이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의 대표로 어떤 누구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나병 환자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율법을 지키고 있는
율법대로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대표한 것이고, 누가복음적 표현으로 말하면 모든 사람,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나병 환자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그죠?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어떤 게 문제였죠? 인간의 문제는 뭐가 문제다? 육이 문제다. 이 땅이 문제다. 여기까지만 이제 가지고 있는 게 인간의 한계잖아요. 그걸 나병으로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나병이란 말은 부정하다는 뜻이 표현되어 있는데, 나는 부정하다. 뭐 때문에? 육신 때문에. 그러면 자기는 그 부정함을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뭐다? 육신만 해결되면 된다. 제 말 이해되겠죠? 이게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로 여기는 거잖아요. 당신이 왜 불행하다고 여깁니까? 나는 돈이 없어서 그렇다. 나는 병이 들어서 그렇다. 나는 집안채가 없어서 그렇다. 나는 사회적 지위가 없어서 그렇다. 나는 뭐 이게 세상적으로 머리가 나빠서 그렇다. 뭐 사회 관계를 잘 못해서 그렇다. 다 어디 얘기예요? 세상 얘기요, 이 땅 얘기요, 육신 얘기야. 자기는 그것만 해결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고 행복할 거라고 여기는 거란 말이죠. 그걸 하나님이 역설적으로 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모든 사람들은 오늘 이 본문으로 말하면 나병 환자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자신의 문제가 뭐다? 이 육신이 문제다. 육신만 해결되면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육신이 문제라고 여겼고, 그러면 저 예수님을 어떻게 여기시는 거야? 육신의 문제로 해결하러 오신 분으로 여기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아니죠. 그죠? 잠시 있다 없어질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잠시 해결하곤 하세요. 그러나 그게 목적은 아니죠. 육신의 문제는 아시죠? 인격적이에요, 비인격적이에요? 비인격적입니다. 단지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라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하면 돼? 하늘에서 세상에 있는 모든 병들아 다 깨끗해질지어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싹 고침받는 거죠. 제 말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집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사람들을 찾아오신 이유는 바로 사람의 육신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영혼이요, 영생의 문제 때문이다. 이해가 되겠죠? 이게 아주 중요한 핵심이죠.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로 표현된 모든 사람들의 관건은, 문제는 뭐냐? 육신이 문제의 전부다. 이것만 해결되면 된다. 그건 이해가 돼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고 났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뭐밖에 안 보였어? 육신밖에 안 보였죠. 그러니까 육신밖에 안 보이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여길 거야? 육신이 전부다. 이렇게 여기고 그 육신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 보고 뭐라고 말해? 성실하다, 부지런하다, 잘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100% 속는 말이고 악한 영의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준 거예요. 너희가 지금 육신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건 바로 원인이 뭐다? 하나님을 떠나서 영의 문제 때문에 육신의 문제가 생긴 거다. 하나님은 그걸 지적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거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성경 사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몇 가지를 뽑아봐라. 그럼 저는 어떻게 뽑냐면 구약 성경에서는 가인과 아벨 사건을 끄집어내요. 나는 이 사건이 너무 중요하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까지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사람들끼리 살아가는 모습의 제일 첫 번째 사건이 가인과 아벨 사건이죠. 세월이 지난 후에 이렇게 창세기 4장 3절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럼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까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근데 다 생략하고 첫 번째 사건으로 뭘 기록했어요? 가인과 아벨 사건. 그러니까 성경은 골라서 기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을 골라서 기록하는 것이지 인류사의 모든 걸 다 기록하는 것은 아니죠. 이제 그랬을 때, 그죠? 가인이 느닷없이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더라. 예배를 드리더라. 그런 말이죠. 예물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죠? 무언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가인 건 안 받고 아벨 건 받았어요.
정확히 말하면 가인은 안 받고 아벨은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왜 가인 건 안 받았을까? 왜 가인은 안 받았을까? 두 번째라 그랬죠. 하나님께 돌아오되 가인처럼 돌아오면 안 받겠다. 그 얘기잖아요.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범죄한 그 가인을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그죠? 네가 왜 화를 내느냐? 네가 정당한 일을 했으면 왜 화를 내느냐? 그죠? 그때도 막 우락부락 화를 내잖아요. 그리고 그냥 참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동생 아벨을 죽이죠. 그때 하나님이 물어보시죠.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난 모릅니다. 내가 뭐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오히려 화를 내죠. 속이죠. 그죠? 나중에 자기가 사람들로부터 쫓기를 받게 되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야. 가인이 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됐어요? 누구의 위협 때문에? 하나님의 위협, 사람의 위협. 사람의 위협. 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떠나고 나면 사람들은 왜 못 살겠대? 하나님 때문에, 사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돈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건강 때문에.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나면 뭐밖에 안 보여? 세상이요, 땅이요, 사람밖에 안 보여. 그것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러는 거야. 그죠? 근데 하나님은 뻔히 아는 거지. 아니, 네가 그것 때문에 못 사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못 산다? 하나님을 떠나서 못 사는 거야.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인이 나는 사람들이 날 죽이려고 그럽니다. 벌벌 떠니까 내가 널 지켜주겠다. 그죠? 왜 지켜준다는 거야? 아, 내가 사람 때문에 못 사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못 산다? 하나님 때문에 못 사는 거였구나. 이걸 앓는 기회를 주려고 기다려주시는 거잖아. 전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제 나름대로 볼 때 중요한 사건이 창세기 4장 가인 아벨 사건이다. 그럼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들으라고 그러면 저는 여지없이 이거를 들어요.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말씀. 왜냐하면 신약의 시작의 첫 번째 사건이거든요.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뭘 말하려고 그러는 거냐? 이런 얘기라고 그랬죠. 마태복음으로만 말하면 모든 유대인들의 대표가 이 나병 환자고, 더 크게 말하면 모든 인류의 문제를 안고 있는 대표가 이 나병 환자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는 것처럼 이 나병 환자는 자기가 뭐가 문제다? 난 육신이 문제. 육신만 해결되면 돼. 육신만 해결되면 행복해. 육신만 해결되면 나는 더 이상 뭐 걸릴 것도 없고 죄도 없어. 그렇게 여기는 거란 말이야.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여긴단 말이야. 제 말이 사람 간의 잘못 때문에 사람에게 뭐 죄 짓고 사람에게 거짓말하고 사람을 때리고 뭐 돈이 없고 병이 들고 이런 것 때문에 다 그죠? 문제를 삼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아니라는 거죠. 너는 뭐다? 하나님 앞에 나병 환자, 즉 영적 나병 환자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건데 정작 유대인들로 대표되는 이 나병 환자, 그리고 모든 사람들로 대표되는 나병 환자는 자기는 뭐가 문제다? 육신. 이게 문제다. 오늘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교회를 다닐 때 육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해결됐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떠나기 십상이죠.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주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을 떠날까? 육신의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근데 영적인 신앙이 되면 예수님 못 떠나요. 왜 못 떠날까? 간단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신앙이니까. 예수님을 떨어지면 뭐야? 그게 죄란 말이야. 그러니까 영적 신앙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과 날마다 뭐하고 있어야 돼? 짝짝꿍 붙어 있어야 되는구나. 그분은 머리고 나는 지체구나. 우린 헤어질 수가 없는 거구나. 이거를 아신 신앙은 떠나겠어요? 안 떠나겠어요? 안 떠나죠. 오늘 여기서도 그래서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잖아요. 근데 4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문둥병자를 어떻게 합니까? 함께 있게 해요? 보냅니까? 이게 중요해요. 복음서에서 항상 그걸 보셔야 돼요. 병 고치고 나서 함께 하게 하는지 떠나 보내는지 아주 중요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죠. 근데 귀신이 고침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귀신은 돼지떼에 들어갔어. 근데 문제는 뭐냐? 귀신 들렸던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이제 귀신이 나갔으니까 어떻게 돼? 성경에 보면 온전해졌다 이렇게 말하죠. 귀신이 떨어져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온전해진 사람이 그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어가지고 그 기적을 체험 본 다음에 예수님 보고 떠나달래.
예수님이 이제 배 타고 건너편으로 유대 지역으로 가려고 그러죠. 그때 그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고 온전해진 사람이 뭐라 그래요? 함께 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했죠? 함께 가자 그래서 보내버리죠. 그러면 그 귀신 들렸다가 온전해진 사람의 신앙의 문제가 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런 걸요 그냥 놓쳐버리니까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려고 하시는지를,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인데요, 우선 말씀을 잘못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럼 그게 전부인지 알아. 이단들도 그렇게 한다니까. 아니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제가 네팔의 목사님들로도 함께 나누면서 이제 그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성경을 바로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해.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목사님들은 성경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그럼 다른 거 좀 못해도 성경을 바르게 하는 것, 예수님이 뭘 말하려고 그런지를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귀신 들렸던 사람 온전해졌잖아요. 쫓아오는 걸 못 쫓아오게 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니까 그럼 사람들이 문제가 되잖아요. 아니 이 사람은 이제 귀신도 쫓겨나갔고 온전해졌잖아요. 그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는데 왜 못 오게 하는 거야? 사람은 모르고 누구는 알아. 예수님은 알죠. 그 예수님이 오지 마라. 그러면 끝나는데 문제는 뭐야? 이 본문을 읽는 독자인 우리가 왜 이 사람은 오지 말라 그랬을까?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지 말라는 말을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뭐 얘기하라고 그래요? 그죠? 너에게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이야기하라 그래요. 근데 너무 놀라워요. 그 사람이 가서 얘기합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께서 내게 어떻게 했는지를 이야기했더라. 아니 목사님, 이게 호칭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정말 중요해요. 예수님 그분이 그분 아니야? 참, 난 너무 답답한 거예요. 예수님이 굳이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했는지가 얘기하라. 그들이 그 사람이 기껏 가가지고 뭐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나를 어떻게 했는지를 이야기했다는 거야. 그러면 이런 뜻이죠. 지금 이 사람은 그 예수를 하나님으로 본다 못 본다? 못 본다는 걸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넌 따라올 자격이 없어. 예수가 하나님으로 보이는 사람만 따라올 수 있는 거죠. 이건 한번 본문을 또 다루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이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고침받은 나병 환자를 어떻게 해요? 따라오게 해요? 보내요? 보내는 장면이 나오죠. 그죠? 그러면 이 다음 사건이 뭐가 나오냐면요. 베드로의 장모 고치는 사건이 나오죠. 베드로의 장모 고치는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제가 잠깐만 보겠습니다. 14절인데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어요. 예수님이 그 열병을 떠나게 하고 고쳤어요. 그랬더니 15절에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병 고침 받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개인적으로 함께 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은 바른 믿음이구나. 예수님이 받으시는 믿음이구나. 그걸 말하려고 그러는 것이고, 고침 받았는데도 예수님을 떨어져 나간다든지 예수님이 보내버린다든지, 이게 보낸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그 얘기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가서 전도하라고 내보냈다는 거죠. 근데 전도하라고 내보냈는데 이상한 거야.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말하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자기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말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나병 환자에게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게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그랬는데 가서 다 말을 해요. 그러면 이거 보세요. 예수님과 한 몸이 되고 예수님이 주인이면 적어도 신앙이 어떻게 나타나야 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앙이 자꾸 뭐냐 하면요, 특별히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들이 아주 위험한 게 뭐냐 하면 자기가 경험이 많다 보니까 자꾸 자기 경험을 앞세워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죠. 여호수아가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있을 때 그죠, 수많은 사람, 전혀 거지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죠, 자기들 이 여호수아를 속이잖아요. 자기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 다른 민족인데 당신들의 소문을 듣고 우리가 종이 되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다 헤어진 옷, 다른 신발, 또 깨진 찢어진 물주머니, 또 쉰 떡, 쉰 게 아니지 곰팡이 난 떡, 이런 거 갖다 보이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돼? 자기 경험이 많거든? 이건 제가 결정해버리죠. 거기서 뭐라고 써있어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더라. 신앙이 오래될수록 아주 위험한 거예요. 여호와께 안 물어. 어저께도 이렇게 쓰니까 오늘도 당연한 거지. 그러지 마세요. 어제와 오늘의 상황이 다를 수 있고, 어제는 주님이 이렇게 말했지만 오늘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 항상 뭐 해야 돼?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이런 말하는 거야. 초심으로 돌아가자. 초심으로 돌아가자. 자, 여기 다시 와봅시다. 이 나병 환자는요,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고침을 받았는데 일단 예수님이 떠나보냅니다. 떠나보내면서 이상한 말을 했죠. 말하지 마라. 아니, 나병 환자가 자원해서 기쁘고, 그러면 부처님이 고쳤다고 말하겠어요? 예수님이 고쳤다고 말할 거 아닙니까? 뻔한 건데 말을 못하게 한다. 또 한 가지는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제사장에서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라. 그거는요, 기억해보세요. 말 안 해도 할 거야. 그죠? 자기가 고침받았으면 이제 어떻게 사회에, 가족에게 다시 이제 회복이 되려면 제사장에게 사인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시키잖아요. 어떻게 돼요? 쫓아가서 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할 것은 가서 하라. 이거는 하라 그러고, 또 가서 전도하려고 그랬더니 그건 하지 말라 그러고. 그럼 항상 뭘 보는 거야?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느냐. 오늘 간단하게 얘기하려고 그러는 것은 요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는 건 좋은데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8장 4절입니다.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러면 그냥 쉽게 생각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제 예수님이 병을 고쳤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인데 뭐를 주려고? 그죠?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려고. 이것까지 친절하게 해주시는 예수님.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냐?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이 뭡니까?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러면 이 율법은 언제까지 필요한 거야? 예수님 앞에 오기 전까지예요. 그래서 구약이 끝나고 예수님이 등장하는 거잖아요. 그럼 율법의 목적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게 율법의 목적이에요. 이해되겠죠? 그러면 율법을 통과하려면 뭘 알아야 돼? 아, 난 스스로는 불가능한 죄인이구나. 그래서 절망하고 있을 때 누가 등장하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한 그 메시아. 이렇게 예수님과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율법은 어떻게 돼요? 끝나버린 거죠. 없어졌다는 게 아니라 완성된 거란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했죠? 율법을 폐하는 사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퍼펙트, 완전케 하려 왔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에 율법의 목적이 명확히 써 있잖아요. 그죠? 율법은 누구에게 준 거다? 죄인들에게 준 거다. 죄인들에게. 율법은 죄인들에게 준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죄인들에게 왜 줬겠어요?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맞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왜 이 사람에게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라? 무슨 뜻이에요? 율법을 지켜라 그런 말이죠. 그 뭐 얘기하려는 거야? 너는 여전히 어디 가운데 있다? 율법 아래에 있다 그런 얘기죠. 율법 아래에 있다는 거야. 무슨 뜻이에요? 율법을 아직 못 깨달았다 그런 얘기야. 그럼 율법을 깨달으면 어떻게 되는 건데? 내가 죄인인 걸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올 때 어떻게 나와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입니다.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명쾌하고 놀랍습니까? 그죠? 이걸 그렇게 못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병까지 고쳐주고 또 다시 사람들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친절하게 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아주 그럴싸한 말씀이지만 이게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사건이란 말이에요. 구약을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이죠.
율법은 죄인에게 준 거예요. 그럼 율법의 목적이 뭐야? 지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야. 스스로는 어떻게 한다? 의로울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죽은 자구나. 이걸 알게 하는 게 율법이야. 그리고 예수님이 등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지금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나는 율법을 지켰으니 어떻다? 의인이다. 제 말 이해되겠죠? 이걸 너무 놀랍게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내버리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사람 말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나왔을 때 안 만나주는 거죠. 만약에 만나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 예수를 어떻게 확정짓겠어요? 아, 우리의 육체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구나. 여러분, 여기 지금 올해 대통령 계시잖아요? 윤 대통령이신가요? 그럼 우리가 이분에게 기대하는 게 뭐겠어? 이분이 할 수 있는 한계가 뭐야? 대한민국을 잘 살게 하는 거야. 육신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분에게 천국을 뭐 기대하고 이러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 나오긴 나왔지만 이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있어? 난 육신이 문제가 전부야. 그리고 저 예수는 육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야. 그렇게 해서 만나서 해결해주고 다 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확정해버리겠어? 육신의 문제. 그리고 내 삶의 문제를 뭘로 보겠어? 육신의 문제. 이러니까 예수님이 안 만나주시는 거다. 오늘날요. 보세요. 왜 교회가 점점 쇠퇴해가느냐? 당연한 거예요. 다른 여러 가지 원리가 있어요. 뭐 이슬람 때문에부터 해서 또는 무슨 뭐 요새 만들어지는 법이 뭐였죠? 차별금지법 이런 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속에 본질적인 건 간단해요. 배가 부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배가 부르면 교회는 쇠퇴합니다. 당연히 쇠퇴하는 거예요. 왜 쇠퇴할까? 배가 부르니까 교회 나올 이유가 없어. 그들이 찾아온 교회는 뭐였는데? 배가 부르는 걸 해결해 주는 그 교회, 그 예수님으로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불러지니까 어떻게 돼요? 난 더 이상 교회가 의무적으로 다니는 거야. 의무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왔으면 됐지. 심각해집니다. 제가 그래서 점점 하나님이 가르신다.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나는 이거 생각할 때마다 진짜 가슴 아프고 두렵기도 하고 그래요. 젊은 친구들 있잖아요. 말씀을 안 듣잖아. 예배에 관심이 없어. 왜 그런지 알아요? 자신의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몰라서 그래. 영적인 문제인 걸 모른단 말이야. 이게 우리 부모님들이나 어른들의 책임이 많은 거야. 그런 식으로 보였기 때문에 애들도 그렇게 아는 거야. 심각해요. 이게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예요. 결과 시각, 하나님을 떠나보니까 결과, 육체밖에 안 보이니까 이게 문제다. 그러고 사는 게 악한 영에 속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주신 거잖아. 그건 왜 문제가 된 건지 알아? 원인 시각,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거야. 이걸 알게 하는 거잖아.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나님, 그 하나님 말씀, 그 영적인 시각, 이걸 매진하기 위해서 반복하자는 거야. 부활을 반복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간증을 고백하고 부활 해바라기를 외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점점 우리 젊은 사람들이, 우리 어른들이요, 사회에, 세상에 노출되잖아. 노출되다 보면 어떻게 나도 모르게 거기에 배요. 반대로 하자는 거야. 어디에 노출시키자? 말씀에, 예수님께. 그러니까 집에서도 할 수 있잖아. 제가 꼭 뭐 교육을 하는 게 아니야. 집에서도 얼마든지 말씀 가지고 막 나를 노출시키세요. 그러면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져. 그 말씀이 하나님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이 내게 곳곳에 침투해서 나를 개선시키고 해방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역사하신다. 아멘. 그런 은혜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